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 중에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에서 제목을 잡아서 살아나셨느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준비해 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염려하기를 무덤 돌문을 누가 굴러내 주겠느냐. 그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무덤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무덤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죽은 자처럼 완전히 실신해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는데 창을 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실신을 해버린 그런 상태의 군병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 못하게 지키는 아니면 못 훔쳐가게 지키는 군병들은 두려움에 실신을 할 정도지만은 이 여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예수 찾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는데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와서 한번 봐라. 여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향품을 가지고 바르려고 하는데 시신은 없고 천사가 나타나 있고 앞에는 군사가 실신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절반은 기쁘고 절반은 무섭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 말을 전하라 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이제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이라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부활절 예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어떤 그 기쁨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약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죠. 눈앞에 내 자식이 죽었다가 그것을 살려받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기쁨에 머무르면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는 그것을 지나서 진리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 어느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아주 부지런하셔서 열심히 하셨던가 봐요. 제자들이 따라다닌다고 뭐 좀 참이라도 좀 먹읍시다 소리를 못해가지고 같이 다니다가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그냥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훅 불고 그냥 먹었어요. 막 그거 보고 아유 얼마나 배고픔 저리겠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의 제자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안식일에는 노비나 나그네나 누구든지 집에 짐승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이 뭐냐 하는 걸 정의를 해놓았는데 이 안식일 날은 10리 이상 걸어가도 일인 거예요. 특히 타작을 하면 이게 밥 갈거나 타작을 하면 일인데 미리 삭을 잘라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잘라서 비볐다. 이게 타작이에요. 타작. 그 타작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거를 먹고 또 나누어 준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것을 성전에 있는 것을 이 다윗도 소년도 먹었는데 그것처럼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 모르냐 그 말이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에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런 제사 드리는 건 나는 안식일 지키겠다고 일을 안 하면은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미리 sak을 타작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 죄 아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 안식일 범했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건 내 제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님 이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아니까 그 말이 납득이 가지만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은 이야 이거 곤란한데 그럴 수 있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한술 더 뜨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고 자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 율법보다 더 크다고 하심이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아마 이 큰일 났다. 뭐 젊은 선생이 기적도 행하고 바른 말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 좀 도가 지나친다 아마 그런 언론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려고. 이 정도 됐다면은 아마 바리새인들 무리에서는 뭔가 언론이 있었겠죠.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 고발하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하자. 정말 그러는지.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성전보다 크다 그런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지 이번에 확인해보자 하고 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정말 옳습니까? 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이 안식일 날 제사 드리러 집을 나가다가 너희들 때문에 놀란 양이 아니면 양 새끼가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구덩이에 빠져버린 그 짐승은 제사 드리고 오면 죽는다. 네가 막 팔자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제사 드리러 가겠느냐 아니면 그거 건져내느냐. 예수님 그 말씀. 너희들은 누가 안식일에 짐승이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진 거 보면 안 건져내느냐. 자기들은 건져내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안식일에 그거 안 건져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이구 정말이네 이제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실명한 게 귀신 때문에 실명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 이야,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왔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가 메시아다 하기 시작해서 이게 분위기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야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 이제 이런 게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죽이기 위해서 귀신의 왕에 집혔지 그 메시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질서를 말합니다.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귀신 그 마귀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번역을 좋게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지만은 이거를 그냥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거든요. 이 독사 새끼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면서 이 빈들에서 꿀과 메뚜기로 연명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뭐라면 귀신 들렸다 그래 버렸거든요. 안 먹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면은 예수님 오셔서 이제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또 이래버린 거예요. 안 먹어서 귀신 들려서 먹으면 귀신 안 들려야죠. 그럼 그거는 또 방탕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도 안 좋고 나무도 안 좋다고 말하든지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다고 말해야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리다 그러고 먹으니까 또 다른 말 하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고 뭐 말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인 것,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이 진리에 대한 가치는 어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들하고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예수님 안식 문제뿐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도 그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그게 보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죽일 사람이냐? 내가 하는 말은 부활을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은 내세의 소망을 말하는데 왜 내가 죽일 사람이냐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매치가 딱 모여가 야 이거 우리 교리다. 우리가 저 사람 죽이면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지니까 저 사람 죽일 일 없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천사가 시키면 어떡하겠냐. 저 사람 죽일 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살리려고 하고 사두개인은 죽이려고 하고 양쪽에서 끌어다니니까 이 바울이 찢어질 지경이 되죠. 그때 천부장이 데려가 버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면 저 끝까지 아니든지 맞으면은 자기가 털려도 질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금방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바울이 바리새인하고 같은 입장의 말을 해버리니까 죽일 사람 아니다고 입장이 탁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이 나무 자체가 안 좋은데 너 속에 쌓은 게 악을 쌓은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한다. 너희들 지금 한 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가 독사 새끼라면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면은 선생님 말이 맞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 새끼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면은 선생님 말이 맞다는, 예수님 당신 말이 맞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게 다 표적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시내를 고치는 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그래도 못 믿으니 결국 요나의 표적,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너희들 그런 식이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지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짝 약 올라 있는데 예수님 더 큰 말씀을 하시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 남방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믿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 시오니즘이 뭐냐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다스림이 잘했고 마지막 솔로몬 때 부귀영화가 있었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요나보다 크다. 내가 솔로몬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이 사실로 되는 표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로 일어나면 자기들은 사기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독사 새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생각도 못 하는데 예수님 살아날 거라고 꿈도 못 꾸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이 자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 하면 이후의 문제가 더 크다. 그 결국 이후에 혼란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는 진짜 마귀새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지키십시오. 빌라도 너들이 군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키죠. 그렇게 지키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누가 막아요? 부활이 사실로 일어나고 요나의 표적이 드러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돈 주가면서 군인들에게 야 아니다 그래라. 훔쳐갔다 그래라.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살펴본 내용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정작 부활을 기다려야 할 제자들은 오늘 이 여인들도 예수님 살아난다는 생각도 마고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살아났다 그래도 그걸 못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죽은 자가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요한까지다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요한까지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요한까지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잖아요. 세례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예언은 거기서 끝나고 신명기 18장 15절과 또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때에는 그 말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요한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그 말 들어야 될 다른 선지자 예수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께 끝나고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했기 때문에 율법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 모든 게 끝난 그것을 이제 율법을 예수님 완성하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진리가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진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확정이 부활이거든요. 그 진리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지각이 변동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 자체는 진리를 바꾸는 사건이고 제자들이 생각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부활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기쁨이 아니고 복음이 진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것은 요한까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구약의 어떤 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에 의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으로 우리의 잘못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성금요일 날 살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신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네 인생에 후회할 수밖에 없고 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 살았던 네 인생의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죽음은 우리가 후회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될 지난 잘못을 그냥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짊어지고 가신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뭐냐는 거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부활은 지난날 네 잘못 짊어지고 갔다는 거 그거 봐라. 사실 아니냐. 내가 살아나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지난날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라. 그게 부활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뭐 믿는다고 내 지은 죄가 없어지나? 그렇다 그걸 보여준 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없어진다. 그걸 말해준 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난 잘못 때문에 지난 무엇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발목 붙들리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앞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복음이 말하듯이 네 잘못은 예수님 통해서 다 없어졌다.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따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그냥 선생님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것만 알면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아, 부활이 이런 모든 표적으로서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구나. 그것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부활을 가지고 입증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지옥 하나님 앞에 쫄라서 구경 한번 가보는 건 몰라도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는 그런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